이런 생각 잘 안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실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오후 예배 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질문이 낯선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던 그 예배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되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저희가 한 주는 주일에 재난대피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재난대피 훈련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식 각 공간에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축도를 딱 마치잖아요. 축도가 끝나면 이 후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후주가 안 들어가고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그 사회자가 강대상에서 그 확성기를 꺼냅니다. 메가폰을 꺼내요. 이게 비상시에 전력이 끊기면은 마이크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항상 메가폰을 이 강대상 아래쪽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 메가폰으로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지하 4층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성도님들 동요하지 마시고 예배 안내팀의 지시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순서에 따라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이 예배실이 지하 3층에 있는데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지하 3층에서 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순서에 지켜서 나가야 됐고요. 아이들이 뭐 5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엄마가 아이들을 막 들쳐업고 교사가 아이들 뭐 신발도 못 신긴 채로 이렇게 계단을 따라가지고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서 몇 분까지 우리가 대피할 수 있었느냐를 체크하는 주간이었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대피할 수 있을까, 이 시간대를 보면서 7분이면 과연 몇 명이 위험해졌을까, 다음에는 몇 분으로 맞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맞추는 훈련들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에 이제 예배 안내팀 같은 경우는 각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님들이 나갈 수 있도록 손으로 말로써 표현을 해 주었고요. 양 벽에는 랜턴이 있었는데 양 벽에 있는 분들한테는 랜턴을 떼어서 그 자리에 서서 비춰주고 계시라고, 다른 사람들 나갈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양 사이드에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날은. 그리고 사회자는 마지막까지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나갔는지 확인하면 그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숨은, 사회자로서의 저의 목숨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에 따라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실감나는 재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무기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고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 연기 냄새 맡는 게 몸에 나쁜 건 아닌데도 그래도 뭔가 소독약 같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들 몸을 숙이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1, 2년 했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좀 바뀌는 게 있구나 라는 것도 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매뉴얼상으로 이 예배당이 처음 세워졌을 땐 사이드에 랜턴을 두고 랜턴을 떼가지고 이렇게 비춰주자, 그래야만 어두운 곳에서 조명이 없을 때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게 그 당시 이제 뭐 10년 전쯤 정해놓은 매뉴얼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성도님들이 다 휴대폰을 꺼내는 거예요. 휴대폰 랜턴을 켜니까 그 뭐 벽에서 꺼내가지고 이거 랜턴 켜는 것보다 훨씬 밝은 겁니다. 일부러 깜깜하게 만들었는데 더 분위기가 멋진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 막 올라오는 것처럼 연무기가 막 소리 나면서 막 울리고 갑자기 그 삥삥 소리가 들리는데 연기 속에서 서로 랜턴을 비추고 마치 결혼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서로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막 이거 동영상 찍고 막 셀카 찍고 막 이러시는 거 저희가 말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그 장면들, 우리에게 휴대폰이 있구나.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추면 우리가 여태까지 옛날에 배웠던 매뉴얼보다
훨씬 더 밝게, 훨씬 더 안전하게 서로를 도와주며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어느 시간대부터는 휴대폰 조명을 켜시고 그 조명으로 서로의 발을 비춰주시라 라는 안내를 추가하면서까지도 저희가 그 재난대피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재난대피 훈련이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등불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말이 뭐냐 평상이 뭐냐 어렵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 킨 건 아래에 둘 게 아니라 위에 두려고 킨 거다. 불 킨 건 어두운 거 밝혀주려고 킨 거지 일부러 못 보게 하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재난대피 훈련 때 불 켰으면 보여주려고 킨 거지 그거 가지고 나 셀카 찍으려고 킨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다가오는 등불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묘사한다고요? 다가오는 등불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이 시편 119편이 말씀 묵상하는 자의 행복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 따오신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이다. 내가 그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재난이 온 것처럼 각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시듯 우리에게 불빛, 말씀의 불빛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그 등불이라는 겁니다. 네가 요청해서 내가 가는 거니? 내가 다가오는 등불이라 너희들이 나를 본 거니?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다가오시는 등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쥐어짜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쪼개가지고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되지 못할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말씀을 뭔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빠뜨리지 않고 다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나는 실패한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재난대피 훈련 때 불빛이 꼭 그렇게 큰 조명으로 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희미한 불빛 하나만 선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정상이에요. 말씀을 100%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이단입니다. 나만 말씀을 100%로 본다라고 하는 목사만큼 위험한 목사가 없어요. 나만 말씀을 100%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장만큼 위험한 순장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발끝에 말씀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빛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리라. 한 문장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문장을 품고 따라가리라. 한 단어가 마음에 걸린다면 그 단어를 품고 따라가리라.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안 일어나는데 막 깨워가지고 이 가족 간에 서로 막 마음 상할 일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독여가지고 성령이 겨우겨우 앉혀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애를 쓰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다는 거는요,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 없고 들리면 아멘으로 받고 행하면 되고요, 안 들리면은 안 들리는 대로 언젠간 들리겠지 생각하고 넘기면 돼요. 너무 어제의 말씀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은 현재형이어야 된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오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너무 어제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것을 신뢰하며 여전히 기대하면서 등불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종종 이거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혼이 뭐냐, 영이 뭐냐, 관절이 뭐냐, 골수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딱 강조법인데 둘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둘, 보이는 것 둘.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것, 관절과 골수는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이는 것까지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수술을 받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1시부터 4시까지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4시가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배 덮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의사가 수술이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원래 4시간일 줄 알았는데 10시간이 걸려도 수술을 계속 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갑자기 수술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시간 끄는 거 보니까 나 당신 못 믿겠다, 부분 마취 끝내고 덮어라 얘기하면 안 되겠죠. 보호자가 전신 마취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신 왜 처음이랑 말이 틀리냐, 나 이거 덮고 끝내겠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너무 일찍 끝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거 열었다가 그냥 덮은 거 아닌가? 더 불안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뤄가시는 수술 방법이 성경 말씀이라는 메스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부터 치료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예배 나오고 말씀 듣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제가 이번 주에도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내가 진짜 교회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번을 들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수술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아무 변화도 없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뀌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빛이 왔으면, 말씀이 왔으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불빛이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언젠가 보여지는 부분 또한 바뀌겠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수술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럼 등불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가? 웰컴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스스로 삼가라. 다가오시는 등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만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거는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랑 지내다 보면은 아이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요, 집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데도 못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로 막 쿵짝짝거리고 시끄러운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릴 것 같은데도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집중하고 있으면요, 들립니다. 주변에 소음이 있어도 들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안 들립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휘둘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말을 내 마음에 둘지 아니면 귀에서 귀로 지나가 버리게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분노,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유흥,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잡다한 이야기들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를 이제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제가 경험한 지식인데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면은요, 다른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딱 들었을 때 울컥할 만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날 뭘로 보고, 이런 울컥함들이 있을 때에도 말씀이 계속 빙글빙글 제 속을 맴돌고 있으면요, 희한하게 그게 그냥 지나가요. 그럴 수 있지 뭐. 잘 모르고 얘기한 건데 뭐. 그렇게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드라마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뉴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누가 푹 찌르면 나도 모르게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필터링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내 속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뱉어내가지고 내가 나 또한 말 실수를 했구나 라고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뭐 돈 없어서 걱정된다. 내가 걱정하면 돈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인지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 풀리는 관계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고 있다.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랑 계속 섀도우 복싱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보일 때만 잘 참고 안 보일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가 있는데도 왜 듣지 못하냐? 이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로는 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들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빙빙 돌아서 애쓸 필요 없다. 들리는 것만 그냥 해라. 안 들리는 거면 넘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를 어디다 두고 니네 못 듣고 있는 거냐. 귀 있으면 좀 들을 마음에 결심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귀를 잘 감춰야 됩니다. 들을 이야기가 있다면 귀를 쫑긋 세우고요, 그냥 이거 들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귀를 닫으세요. 남 욕하고 세상 탓하고 서로 그냥 걱정하고 누가 좋겠네, 누구는 멋져 보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냥 각자 자기 살 길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잘 도우면서. 도움이 안 될 이야기가 있다면 그냥 귀 닫는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누가 막 최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안 한다는 뭐 이런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안 들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 듣는 훈련을 한다라는 건 다른 거를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 빙글빙글 맴돌고 있으면은 안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안 듣게 된다. 상처되는 이야기를 들어도, 울컥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안 담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삼갈 건 삼가라.
집중할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능동성과 적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은혜의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 되게 말놀이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면은 그릇을 뜻하는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릇으로 저희가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퍼주지 않습니까? 한 돼. 이게 1리터짜리 그릇이 있고 5리터짜리 그릇이 있고 10리터짜리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그릇으로 퍼야 가장 많이 풀 수 있겠습니까? 10리터짜리 그릇으로 퍼야 가장 많이 풀 수 있겠죠.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니네의 그릇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서, 너희의 말씀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얼마나 넓게,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열린 마음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틀리다. 1리터짜리 마음 열고 있는 사람보다 10리터짜리 마음 열고 있는 사람은 10리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리터, 30리터 받게 되는 것이 은혜의 법칙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말씀 받을 마음 그릇을 넓히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새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입을 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지렁이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부모는 최대한 누가 뭐 먹었는지 순서를 맞춰서 한 마리라도 빠짐없이 먹이려고 애를 쓰지만요, 간혹가다 진짜 막 오만 난리를 치는 새한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가 더 떨어지곤 해요. 그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예요. 요번 주에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어디다가 한 두어일 맡겨 놓은 적이 있었는데, 찾으면서 들은 이야기가 이 강아지가 이제 거기가 유치원도 하는 데라 유치원 강아지들 훈련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간식들을 주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그거 하지도 않는데 훈련받는데 계속 가가지고 이 네 발로 걷던 걔가 갑자기 고구마 간식 들고 있는 훈련사한테 계속 두 발로 서가지고 자기 나 이거 간식 줄 때까지 안 내려갈 거라고 막 이렇게 시위하기도 하고, 계속 딴 거 보고 훈련하고 있으면 계속 손에 이렇게 올리면서 벅벅 긁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강아지에 비해서 고구마 간식을 엄청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챙겨주지도 않았는데 얘가 적극적으로 이 훈련사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고 막 벌러덩 눕기도 하고 막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하니까 먹지 않아도 될 간식까지도 더 먹게 되는 게 이 시대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길 원하십니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그만큼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해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벌려. 네 것이 아니어도 좋아. 그냥 벌려. 지금 너에게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줄 수 있어. 나중에라도 필요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길지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입을 열린다는 게 이 얘기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전에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잘 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엘리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라는 사람이 시대의 부패한 제사장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성경에서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도 술 취한 거라고 오해하고 있고, 지금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데도 자녀를 제대로 예배자답게 세우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다가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라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메시지조차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면, 그리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변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아니라 어린이부 친구 한 명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해도요, 그 어린이가 얘기하는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제가 뭐 미사여구 붙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시니어분 중에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들 중에 저보다 성경을 훨씬 모르지만 저보다 더 영성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잘 알지 못해도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봤기 때문에 말씀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무엘은 부패한 제사장이 주는 말씀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교가 어떠냐 아니냐, 큐티 말씀이 오늘 오랜만에 큐티하려고 꺼냈는데 왜 하필 이해 안 되는 이 말씀이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다 보면은 익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마가복음은 약속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인데요. 마가복음 4장 말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도대체 왜 비유로 얘기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너희는 말씀의 100%를 이해한 건 아니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 100%는 받았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왜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까지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와서 말씀 들을 때만 같이 말씀 듣고, 남들이 돌아갈 때는 그냥 말씀 까먹고 나도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다 떠나도 나는 이거 이해 안 되니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혼자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궁금했던 것, 그가 들었던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말씀 받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만 순종하면서 따라가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요, 등불이신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귀를 삼가면서 말씀에 집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 맞이한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함께 재난 대피 훈련을 하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혼자 있을 때는 동영상 보고 드라마 보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 험담하고 아니면은 누구 부러워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야,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너는 이렇게 묵상한단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구나. 보이지 않는 지하 속에서 서로가 휴대폰을 비춰주면서 서로의 발길을 밝혀주듯 우리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저는 다락방이랑 GBS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락방을 그저 친교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다락방은 간식을 하기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잘 먹었는데 요번 다락방은 맨날 컵라면에 김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은 이제 다락방이 뭐다? 간식 먹는 곳이 다락방인 거예요. 작년 다락방에는 우리가 야외 모임 때 어디를 갔었는데 올해 다락방은 야외 모임 때 차가 부족해가지고 여기밖에 못 갔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다락방은 뭔가요? 놀러 가는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과 GBS가 뭐냐? 서로에게 휴대폰 조명 비춰주는 모임이 다락방이랑 GBS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큐티 학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큐티 학교 기획할 때부터 염두에 두었던 거는요, 이 큐티가 그냥 앉아 있어서 수료하는 코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현장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번 큐티 학교는 신청만 하시면은 현장에 와서 들으셔도 수료할 수 있고요. 실시간 방송을 들으셔도 수료할 수 있고요. 실시간 방송 들을 시간도 없다. 녹화 방송을 들으셔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단 숙제를 할 경우. 그러니까 큐티 설교를 듣는데 설명을 듣는데 설명만 듣고 큐티는 내가 안 해. 그럼 큐티 학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그 주간에 묵상해야 되는 매일 성경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하고 현장에 있던 실시간 방송으로 보던 녹화 방송을 보던 여하튼 그 방법을 배운 다음에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A4 용지에 자기가 큐티를 해와서 주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그걸 교육자들이 빨간 펜으로 다 첨삭을 할 거예요. 요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앉아서 고개 끄덕이고 수료장 받고 끝나는 모임이 큐티 학교가 아니라 진짜 제가 큐티를 이렇게 해요 라고 실습을 하고 그걸 교육자들이 일일이 보면서 피드백을 써주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요번 큐티 학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되도록 많은 성도님께서 이번 기회에 큐티 학교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교인이 함께하는 큐티 학교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오프라인 위주로 모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기회를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다락방 안에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다락방에서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눌 때 나는 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 써야 되나 고민될 때가 되게 많은데 큐티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적으면 그게 딱 맞는 거죠. 그걸 나누는 데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다른 어디 세일합니다. 어디 과일이 싸네요. 이거 얘기하는 게 다락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곳이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1:1 양육을 받았거나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았거나 청년 시절에 제자훈련을 받고 리더가 됐던 분들 중 이런 분들 중에서 큐티하는 거는 내가 아는데 근데 뭔가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저는 그분들은 복음 중심 삶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녹화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튼 간에 본인이 지금 마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이 바빠서 내가 육아를 하고 있어서 내가 순장이라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요번에 사역 훈련하는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다락방에서 내가 큐티 나눔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 중심 삶의 대상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한번 진짜 내 마음의 복음 중심으로 삶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라는 거죠. 김선일 강도사님도 제가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저도 김선일 강도사님한테 같이 배우고 있고, 김한 강도사님도 제가 김한 강도사님한테 같이 그 공과를 준비하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저보다 훨씬 인격적이에요. 저한테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되게 투박하고 거칩니다. 그래서 되게 쓴소리 많이 할 때 있고, 이거 뭐 왜 틀려? 그럼 말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훨씬 섬세하고 훨씬 부드럽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일 강도사님이랑 김한 강도사님이랑 한번 이렇게 양육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게 다락방이건 복음 중심 삶이건 아니면은 큐티 학교건 간에 우리가 뭔가 조금 더 휴대폰 랜턴을 켜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교수까지 했고, 그리고 저도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편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하는 편지였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지성과 세련됨을 초월하는 문제야. 성경 공부 지성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세련되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며 만난 가장 똑똑한 학생은 글을 거의 읽지 못하는 트럭 운전수였어. 그는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듣던지. 이 목사님이 수많은 목사들에게 강의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맞이했던 가장 똑똑한 학생이 누구였다고요? 트럭 운전수, 영어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글 몰라도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글 제대로 몰라도요, 듣는 마음만 있다면 오히려 역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시작될 학기가 이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다락방도 시작되고 GBS도 시작되고 큐티 학교도 시작되고 복음 중심 삶도 시작됩니다. 이 학기 기간 동안 우리 각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불빛만 쳐다보고 회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서로에게 비춰주시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시는 한 학기가 되시고 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우리의 등불 되시는 주님을 감사히 여기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답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2절입니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씩씩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등불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릇을 키우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의 발끝을 비추며 이 재난 같은 상황을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사모하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 맘이 아플 적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외로울 때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내 영혼을 먹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려주는 것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타인의 불평과 원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뛰어가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 위에서 사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1절만 찬양해 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한 것이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박수 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벽에서 랜턴을 꺼내어 비추는 것만이 최선이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술이 발달하였고 더 교회가 효율적으로 또 충만하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혜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다가오는 등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왔던 등불만 추억하면서 어둠 속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이유가 있고, 교회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공동체를 알려주는 것은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은혜를 비춰줌으로써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 그릇이 넓어져 말씀을 2배, 3배, 10배로 받아내어 더 받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받기를 기대함으로 마음 그릇을 넓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삼가 말씀만을 집중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